프랑스의 대표적 작가 중 미셸 투르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셸 투르니에. 그분이 짧은 글, 긴 침묵이라는 글 속에 다음과 같은 짧은 시를 적었습니다. 어젯밤은 잘 잤다. 나의 불행도 잠이 들었으니까. 아마도 불행은 침대 및 깔개 위에서 웅크리고 밤을 지낸 것 같다. 나는 그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래서 잠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았다. 어젯밤은 잘 잤다. 어젯밤도 잘 잤다가 아닙니다. 어젯밤은 잘 잤다. 작가는 2016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91년을 사는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젯밤만은 잘 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투르니에처럼 잠을 잘 못 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 하박국이 살았던 남유다 사회는 분쟁과 살인이 들끓고 불법과 우상이 넘쳐나며 여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돈의 힘이 사회를 이끌어서 뇌물과 권력에 의해 법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한 부자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나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나라 밖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등장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유다는 이런 강력한 바벨론에 맞서 대항할 힘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유다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유다보다 의롭지 못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언제까지 응답을 미루시겠습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째 세계를 휩쓸어 락다운을 묶었다 풀었다 반복하는 바람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도 사업도 계속해야 하고 그 속에서 매번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은 모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다들 잘 버티고는 있지만 더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가 온 듯 위태위태합니다. 현실은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돌아가 주질 않는데 세상이 사람을 팽이 돌리듯 마구 돌려대면은 입맛, 살맛 다 사라지고 죽을 맛만 남아서 우울증에 빠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몰아치기라도 하면 밤이면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며칠째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몇 달 전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매일 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끝 마무리에
오늘 밤엔 다 잊고 단잠 자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후렴처럼 되풀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정세 속에서 문제투성이 삶을 안고 눈물 골짜기를 헤매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1장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따지는 듯한 불평에 가깝고 일종의 불만 섞인 항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불의가 용납되고 그로 인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하고 갈급합니다. 숨쉬기 힘들 만큼 답답하고 속이 타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절규에 시종일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루는 파수꾼이 적들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최적의 높은 장소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더 보십시오.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서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이 단어들이 주는 지금 하박국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서서 기도하며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성루는 파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장소이며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제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저는 성루의 보초처럼 서서 꼼짝도 안 하고 악착같이 기다릴 겁니다. 살면서 그런 간절함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며 문제가 영원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의심에 흔들리고 하나님이 딴 곳을 보고 계시는가? 이제 그만둘까?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시점이 오는데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정한 응답의 시간 역시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선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밀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독백하는 모놀로그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다이얼로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는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내 답답한 상황과 아픔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답에 귀 기울이며 주고받는 대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태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고비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느끼는 절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 중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분이 작고했습니다만, 작가는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그 해에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남편이야 오랜 지병이 있었지만 자랑스럽게 키운 의대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매일 부르짖는 통곡 속에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시라고 애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자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항변과 따지기와 대들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으면 그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자신의 저서인 한 말씀만 하옵소서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고난의 이유를 물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누구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면 나중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시련을 주시는지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40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람이 살면서 감당 못할 어려움에 부딪히면 기가 막힌다, 그래 말합니다. 지금 다윗 앞에 놓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 전쟁에 적들이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큰 웅덩이나 함정, 거기에 빠지면 꼼짝없이 포로가 되거나 생매장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런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널널하고 편안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는 목마름이고 목숨을 건 간절함이고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절박함인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최후의 승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만의 몫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으로 태우는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는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달려간다고 하는 이 뜻하는 말은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평안하고 여유 있는 상황에선 달릴 필요가 없지만 심각한 재난의 상황,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나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말씀은 안 들리고 읽어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 아무런 감동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는 대신에 주위의 어려운 상황만 무지무지 크게 보일 때 그때가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는데 그것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죠. 하박국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유다를 포로에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일은 반드시 끝날 것이며 지체되지도 늦지도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출애굽기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그날 the day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의 오차도 없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디지도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에무나의 기본적인 의미는 버틴다입니다. 성경에 49번이나 사용된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중요한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게 에무나인데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스테디라고 했습니다. 스테디는 지속적인 고정된 그런 의미로 에무나는 지속적으로 버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끝까지 애문화했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었기에 자신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점 찍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믿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버팀으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버티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정금같이 빚어가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기다리는 것 때문에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에 익숙해서 통신 속도 2G, 3G는 갓날갓적 얘기고, 4G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도 느리다고 5G, 6G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며, 하박국이 던진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역시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급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인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의 인생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생 게임으로 번역된 이 책의 원 제목은 게임이 끝나면 모든 것은 상자 속으로 들어간다입니다. 아이들이 놀이가 끝나면은 어질러 놓았던 장난감을 다시 통에 다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박스를 풀었다 묶었다며 살다가 언젠가는 그 놀이를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게임이 끝나는 날, 모든 인생은 박스 속으로 들어가며 비로소 인생 게임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어느 누구인들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평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며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기를 희망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 약속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랍비 전성에 의하면 엘리사가 다시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인 비운의 선지자 하박국, 깨어났다, 포옹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박국은 불의한 시대를 끌어안고 살아갔던 슬픈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통곡처럼 뱉어내던 하박국의 탄식은 완전히 뒤바뀌어 역사상 가장 숭고한 신앙 고백으로 토해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뿐 아니라 다윗, 아브라함, 모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고통 중에 자기 백성들을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기적 같은 반전의 드라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같이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잘 기다리고 인내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